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주시구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싸워도 복받는 인생이 있다. 매일매일 싸워도 복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새벽에는 바이블 타임으로 디모데전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핵심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급하게 떠나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게 된 이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해야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을 전하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또 하나가 있다면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세울 수 있는가? 정말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여기서 답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사님만 읽어야지 왜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개인과 개인의 편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 대 개인의 편지임에도 분명하지만 왜 그 개인의 편지를 이렇게 성경으로 남겨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내게 들은 것,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거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예요? 또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믿음의 표본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 개인의 편지를 넘어서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주님의 영광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도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디모데 전서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고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힘이 어마어마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우상을 통해서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은장색들,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람들이 우상을 던져버리니까 수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붙잡아라, 바울을 죽여라, 막 이런 폭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순간 급하게 마게도냐로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디모데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세력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교회가 찢기고 상처 입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른 교훈이 바른 교훈을 앞지를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네, 다른 교훈, 이 하나님의 교훈, 바른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해서 그 자기의 기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이 다른 교훈은요, 결국 뭐예요? 내 생각이거든요. 이 다른 교훈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의 교주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침투하면 반드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은 교만하기 때문에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거니까. 그리고 언쟁하기를 좋아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든지 갈기갈기 찢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네, 원래 바른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바른 교훈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른 교훈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절대로 빨리 다른 교훈을 물리쳐라.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더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요, 바울은 이미 자신이 다른 교훈으로 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경험을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의 선천적인 은사 중에 하나는 충성입니다. 바울은요, 어디서나 충성하는 자였어요. 그는 유대교 시절에도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충성, 자신이 했던 충성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 충성의 결말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뭘 알지 못하고 행한 거예요? 바른 교훈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바른 교훈을 알지 못하니까 하면 할수록 뭐예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뭐예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거예요. 야, 이거 다른 교훈으로 하면 결과는 뻔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다른 교훈에서 벗어나라. 너희가 다른 교훈에 있어서 그 다른 교훈으로 충성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교훈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는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요.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20장 이후로 쭉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바른 교훈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매뉴얼이에요. 지침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우리의 충성은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싹 빠져 있으면요, 내가 내 뜻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뜻을 이루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나랑 맞지 않으면 다 적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다른 교훈이 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딱 이것을 깨닫고 이제 바울도 알게 됐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은요,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바울은요, 손만 대도 병든 자가 막 치유되고 앞치마에 손 대도 막 병든 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신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의 99%는요,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기준이 없으면요, 다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비한 능력을 나에 맞게만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말씀 사역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항상 뭐예요? 이 말씀 사역의 핵심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충성을 해도 바른 충성이 되고, 너희가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 이 바른 교훈으로 무장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충성을 하되 바른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충성.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면 할수록 영원히 사는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아무리 충성을 해도 그냥 큰 충성, 작은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충성이라도 바른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내가 하는 게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작은 충성한 것을 사역을 맡기셔도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엔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디모데에게 이제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너희가 바른 믿음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 하면서 권했던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종류별로 나눴는데 이거 뭐 종류별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가지로 그냥 딱 정리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되 누구를 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래요. 모든 사람.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의 예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특별히 지목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게 뭐 표면적으로 얘기하면은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뜻은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시대적 상황은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임금들은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지도층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임금들이 했던 것은, 황제들이 했던 것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황제들이 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원수된 자, 미워하는 자, 악한 자들 위해서도 너 기도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기도가 너의 생각 좁아가지고 한정돼서 네가 싫어하고 짜증나는 사람 그냥 다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기도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넓히고 넓혀서 원수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자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2장 1절 2절이요. 2장 1절 2절 앞에 있습니다. 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경건과 단정함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경건한 삶이요, 이 단정함과 평안한, 그러니까 합쳐지면 그냥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건과 평안함을 놓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남자들에게 기도의 장애물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노와 다툼이에요. 남자들은요, 분노하면요, 배는 게 없습니다. 남자는 이게 화가 나면요, 막 진짜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너무 무서워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무서워요, 가끔. 네, 제가 무서운데, 예전 일입니다. 예전 일인데, 교회 안에서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분노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마친 후에도 이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교회에서 뭔 일이 나겠다 해가지고 제가 얼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정말 그 분노하는 마음 정말 식어지지 않으니까 차를 타고 그냥 확 집으로 갔어요. 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계속 씩씩거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 골목이 제가 뭐 여기 이사 온 지 몇 년 동안 다녔던 골목인데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앞차를 그냥 갖다 박아버렸어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없었거든요. 분명히 없었는데 어느새 앞차가 생겨가지고요, 그 앞차를 내가 쾅 박아버렸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면 배는 게 없는 것입니다.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진짜 안 보였어요. 그냥 분노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순간 정신을 탁 차렸어요. 야, 분노하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내 명함, 목사라는 직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마저도 다 잊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분노가 나의 인생을 끌어가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고 문제만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남자들 분노가 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뭐예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분노를 토해내라. 여러분, 계속 분노하고 이 다툼이 있는 인생은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기도로 풀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도요, 가만히 보면요, 먹는 것으로 큰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배설하지 못할 때 큰 병이 걸립니다. 이 감정도 우리가 토해내지 않으면 속병이 걸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기도로 다 토해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생이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서 이 다윗은 뭐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평탄했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도 문제가 있었고 사울왕도 문제가 있었어요. 둘 다 문제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기도가 없으니까요, 이 안에 분노가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래 하나에 미쳐버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하나에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의 기운이 찾아오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 만져주세요. 하고 기도로 쏟아냈어야죠. 그러니까 이 쏟아내지 못하니까 이 분노가요,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도 못 자고 결국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가 결국 해결되지 못하니까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문제가 생기면 다 기도로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은요, 다윗이요,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정도 되면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군 다윗인데, 하나님, 그 원수들 저를 힘들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9편에 제가 이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좀 발췌해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야, 다윗이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거 기도할 때 주님, 그의 고아가 되고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고아가 되고 빌어먹게 하소서 분노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원수를 향해서도요, 그래도 하나님께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기도로 토해내는 거예요.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이 다툼의 그 악한 영들을 기도로 다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분노가 들어올 때 다윗은요,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매일매일 신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기도로 다 토해내라. 이런 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원망해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 분노를 다 토해내라.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함과 정죄함과 원통함을 배설해버리는 힘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 분노를 기도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끌려가는 인생이 돼야지, 분노로 끌려가는 인생은 결국 사울왕의 마지막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을 먼저 성경책으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분노를 이겨라. 분노를 토해내라.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영혼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남자 성도님 앞으로 이제 분노와 다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남자분들이 왜 남자만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여자도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분들 안심하고 계셨지만 결코 성경은 이게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평하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여자도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대요. 여자들에게도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외적으로 막 치장하는 거.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막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뭐 세상의 그런 화려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들의 기도를 방해한다. 경건을 방해한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선교지를 딱 가면은요. 그 아침에 딱 선교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선교지에서 일낼 사람이 딱 보입니다. 선교지에서 이 사람은 오늘 선교지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겠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화장 안 하고 나온 사람. 예, 화장 안 하고 누구시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반드시 일을 냅니다. 왜냐하면 벌써 외모로 뭐 한 거예요? 나는 오늘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오늘 이 사역에 나의 모든 걸 쏟아붓겠다 하는 결단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운동화끈도 질끈 매고요. 옷도 대부분 몽빼 같은 걸로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나를 버렸다라고 이제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외모에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은 뭐예요? 항상 한 템포씩 늦어요. 모여라 그러면 꼭 10분 늦게 나와요. 그러면 뭔가 하나 달라져 있어요. 뭐가 달라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외모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겉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씩 늦어요, 뭔가. 근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옆 교회 얘기예요. 네.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가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처음에 그래도 선교지 왔으니까 나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머리에 훅가시도 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하루 이틀 사역 딱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안 해요, 안 해. 왜냐하면 선교지에 딱 나가면은요, 머리 훅가시 준 거 5분 만에 다 내려와요. 막 일하다 보면은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요, 아무리 외모를 꾸며도 여기는 빛이 나지 않는 곳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아예 꾸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여지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 기도를 막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들 요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애기 엄마들도 제가 우리 집사람 애기 키울 때 보니까 외모를 포기하고 살더라고요. 그때는 애기를 막 씻기고 막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엄마들 중에 애기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요. 예, 나를 포기한 엄마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년에 좀 집어들면 그때 좀 화장을 하다가 이제 아줌마가 되면 또 무서워지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다 그렇게 애기 엄마 할 때 막 장롱도 옮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칠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막 옷장이 여기가 있고 막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이제 자꾸만 외모에 신경을 안 쓰면 막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다른 외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나아갈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외적인 가치를 이겨내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것을 이기는 순간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외적인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봉사와 희생과 섬김과 눈물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화장을 하지 마라, 뭐 외모를 꾸미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더 나은 가치를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하면 더 나은 하나님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 너희가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나은 한 차원 수준의 높은 차원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로부터 나오니까 이제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 가치를 좀 자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경건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3일 밤낮을 금식한 여자의 모습 몰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헝클어지고 막 수척해지고 이전과는 다른 얼굴이에요. 그런데요, 그 얼굴로 나아갔는데 왕이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왕이 귤을 일로 와라 하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하나님께서 벌써 얼굴빛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얼굴빛을 다르게 만들어 주지 상대방의 눈을 돌아가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난 채식만 먹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관들이 뭐랍니까? 너 만약에 왕의 재물을,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수척해지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며칠 동안 이렇게 채식을 했던 다니엘의 얼굴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 15절에 이렇게 진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의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인공이에요.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불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집사람이랑 결혼하는데 집사람 친구가 정말 집사람하고 상담을 하면서 너 진짜 그 남자랑 뽀뽀할 수 있어? 나한테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눈 감고 하면 되지. 이렇게 눈 감고 하면 되지. 근데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열심히 믿고 나니까요, 얼마 전에 백화점 갔는데 제가 넥타이 사려고 했더니 저한테 성가대 지휘자신가 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아직 목사까지는 못 갔더라도 이제 성가대 지휘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 얼굴이요, 그렇게 시대마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얼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인 가치를 추구해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새로워지면 나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얼꼴이잖아요. 우리 얼의 모양이에요. 우리 마음의 모양이 얼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화평해지고 은혜가 넘치면 얼굴은요,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치중하면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내 안이 평안치 않으면요, 얼굴은 항상 수심이 있는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꼴이 바뀌어야 돼요. 얼꼴이. 여러분, 바로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기도하면 너희 안에 있는 분노와 다툼이 사라져서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너희가 보여줬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경건의 모양으로 영광 돌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너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 받았는 줄 알아?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널 부른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왜 부르신 줄 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기 전에는요, 단적인 예로 믿기 전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에요. 에이, 이제 더 이상 볼 사람도 아닌데 그냥 관둬,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세상 가운데는 안 보면 그만인데 교회 안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내 법이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처절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 결국 선한 싸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맨날 그 싸움이 있는데 선한 싸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분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밖에 없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로 증명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 타인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싸움은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싸움이 뭐냐? 이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전에 이제 뭐 교만함과 부함과 돈 뭐 이런 거 다 피하고 이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이 싸움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것이 두 가지씩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의와 경건, 이것은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와 경건을 위한 싸움을 해라라는 것은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싸움 하라는 거예요. 나의 싸움이 나는 진짜 오늘 하나님을 닮아갔어?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어?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닮아가는 이 싸움에서 너 승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은 내 자신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너 그거 싸움하라는 거예요. 너가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너를 통해서 너가 아직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너의 변화를 위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인내하고 온유하고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내가 인내로 기다려주며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 개를 가만히 보니까요, 결국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인내하고 있는가? 온유하고 있는가? 다 뭐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예수 믿기 전에 자아와 계속 싸워내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아직도 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며 상대방을 향해 인내와 온유를 갖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이것을 방해해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아고 내 뜻이고 내 생각인데 자꾸만 다른 대상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원인이 다른 사람에 있고 다른 환경에 있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자꾸만 갈라지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나한테 있거든. 내가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아직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향한 인내를 갖지 않고 온유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자꾸만 상대방의 눈을 돌리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자꾸만 뭐예요? 다른 것을 원인으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싸우는 선한 싸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상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나를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들,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과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인내와 온유를 갖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뭐예요? 너에게 모든 것 맡겨도 괜찮다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 맡겨도 돼. 너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거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맡길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니까 그것이 막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기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 주시는 우리에겐 또 나누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면은요, 맨날 뭐예요? 빼앗기고 없는 삶을 사니까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색한 자가 되고 결국 믿음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초가 뭐예요?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힘쓰며 정말 하나님이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와 온유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셨다면 여러분, 복받는 싸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히 육신의 싸움 혈기 내가지고 치료비 물고 관계가 깨어지는 싸움하지 마시고, 이왕 우리가 주신 에너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싸우려면 선한 싸움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기는 자에게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요, 선한 싸움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며 믿음의 선순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총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 잡아라. 그리고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반드시 선한 싸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나 들었던 굉장히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광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